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음과 부활. 죽음은 이게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은 악이고 부활은 선이거든요. 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신 거죠. 이걸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요. 자, 이걸 통틀어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이 사망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생명으로 옮겨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그것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아니한 다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 자, 이 예배 속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실질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살았고 활력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오늘날 맛을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걸 못 누리느냐? 그 첫 번째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틀린 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 참 복음은 뭐냐? 참 복음은 틀린 것. 그러면 틀린 것 반대말이 뭐죠? 올바른 것.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어 이걸 알 수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원의 옷을 입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 속으로 24절에요. 생명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루어져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자, 여기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시는 고백이요.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첫째 것. 자, 이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함. 언제 폐한 겁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온전하게 와러 왔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 첫 것을 폐했다는 말은 자,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여기 있는 것. 고린도 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 자,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요. 5절. 자,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가 중보자로 선 거예요. 이걸. 자, 사람이 중보자로 섰던 것, 중보자. 자, 이걸 폐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신명기 5장 26절에서 27절. 자,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것. 이건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것. 이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것을 폐하시고, 이제는, 두 번째 거요. 둘째 것이라 그러죠. 자, 첫째 것, 둘째 것. 둘째 것. 자, 둘째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 이걸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법.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삶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 둘째 것, 이 참복음이 둘째 것, 요걸 보고 참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것은 뭘로 왔어요? 지금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될 때에 이게 참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요.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옛날 역사 얘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창세기부터 설명해가지고 창세기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 제물 되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초보라 그래요. 어제도 그 영접시킨 사람 보고 이거 설명했다니까요. 다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영접이 확실하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는 사실을 알고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두 번째 언약이 뭐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실질적으로 1절, 그 다음에 10절, 13절까지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자,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33절.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생각에 두고 마음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자, 실제로 로마서 8장 29절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우리를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제는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3장이죠. 16장, 19장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 상태요. 요 6가지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것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올바른 것 요거 가지고요. 요걸 세 가지를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첫 번째 것 가지고는 사람이 뭘 한 겁니까? 요 첫 번째 거를 가지고는 사람이 뭐 했어요? 왕 되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가요,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같이 씁시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딱 분리를 했어요. 자, 사람이 왕 된 건 첫 번째 거예요. 둘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8장 15절인가 보면 히브리서 8장입니다. 15절, 9장 15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여기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다윗왕, 세례요한 같은 제사장 전부 사람이 세웠어요. 근데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자, 그리고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배가 되도록, 소통이 되어지도록, 천지의 주제가 되도록 창세기 14장 16절이에요. 19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요. 반드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요. 22절.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뭘 지어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로 지어져야 돼요. 교회당 짓는 거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교회당 제대로 지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교회로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 돼야 돼요. 그러면 성막을 보여준 대로 짓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본대로 지어라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이렇게 짓는다 이 말은 뭐죠? 세워진다. 그래야 제대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고 그랬어요. 만나고. 어떻게 만나죠?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실제 우린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봤다 뭐 했다 물론 막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만나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절. 여기 보면 어떻게 만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되도록 뭘 보여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이 2017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을, 십자가의 현장을요, 뭘로 봐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 마음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2장 29절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확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해산의 속으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똑같이 이렇게 일치한 마음 가지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전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 보는 순간에요. 자, 이거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요, 앞뒤로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깨끗해진 그 영 속에 생명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일체한 마음을, 두 번째 성령 세례로,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내 옛 사람의 마음을 죽고 새 사람의 마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20절에 이걸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27절까지 여러분 진짜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그 수가성 여인이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5절에서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수가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34절입니까?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마음으로 받는 성령. 여러분이 완전히 올바른 복음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 자,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마음에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일체한 마음으로 이렇게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딱 보는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져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너는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다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요. 하나님 본 자는 이렇게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태어나 버려요.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요 응답을 보고 누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40일의 일. 그래서 요 일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실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요. 세상에 선한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 선한 마음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너희 안으로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능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정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그래서 요 렘넌트 7명이 자, 요셉을 비롯해서 어린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자, 어려서부터요. 이사야, 엘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성장해서 보냈는데, 요 어린 렘넌트요. 어려서부터 디모데 같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 들어가도록.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지금도 들어가요. 장성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정인들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거 행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으로요. 영원한 약속, 거룩한 약속, 새로운 약속, 거룩한 영원한 새로운 약속,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움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짓고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실제 10부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에 12부족이 있는데 두 족속만 남유다 북유다로만 남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한국까지 일본까지 다 왔어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요. 실제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이 나와 있는 기독교 역사 500년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대교의 이 역사는요, 1000년이 넘어요. 지금 2000년이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역사 2000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요, 요 기독교 역사, 짧은 역사를 자기네들 거로 거의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원한 언약 속으로, 원래 성령이 기록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원래 원색적인 성령대로 기록된 말씀의 복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다른 복음 자꾸 쫓아가느냐? 예수님이 오셨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없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언약이 없이 자꾸 반복을 하니까 밟혀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새롭게 자꾸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를요. 그 진짜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다른 복음을 자꾸 가지고 반복을 시키니까 소금이 맛을 잃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 참 복음 구별돼 가지고요, 정말로 첫 번째 것 강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것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꼭 여러분 죽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은요, 다른 것 하지 말아요. 23절에서 26절 새로운 언약, 요 언약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원죄, 본성의 죄, 자범죄 다 없앴지만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으려고 새로운 생명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로 낳은 자예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두 번째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산의 수고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와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산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위에, 특별히 미국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민석 목사님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